말씀의 제목이 저울에 달아 보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 5장 특별히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떤 말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이야기인지는 거의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벨사살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죠. 그의 부친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을 붙들고 계셔서 그가 광야로 들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옷을 벗고 자기가 소인 것처럼 그렇게 7년의 생활을 왕궁 밖에서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7년 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던 그런 왕이고 또 벨사살은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7년의 경험 뒤에 이 왕가에는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즉 벨사살의 할아버지는 금과 은으로 기물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합니다. 자기 아들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그 아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7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금과 은으로 여러 그릇들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시했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당한 느부갓네살 왕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성경 곳곳에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많은 이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의 귀인들, 즉 귀족과 그 나라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취임 축하 연회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출발입니다. 이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이 벨사살이 하나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 약탈해 가지고 온 그릇들을 다 내어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릇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일을 겪으며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한 그러한 기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할아버지보다 더 큰 권세와 이제 내가 더 탁월한 능력과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00명의 귀인들에게 자랑하는 방편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릇 그리고 특별히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잘 구별하여 모셔두었던 그 그릇 왜 그러냐면요. 그 그릇들 안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한 그릇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것을 보물처럼 따로 구별하여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권위가 뛰어나고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그 가지고 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술을 마시며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선대의 왕들의 권위보다 나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물들이 날라져 오고 그것들의 안주와 술을 담으며 한참 술을 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입술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높이고 그것들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벨사살은 나이가 젊은 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을 영토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려놨던, 우리로 말하면 대왕이라고 칭할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봉헌한 그 금잔과 은잔들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의 권위보다 자기는 위에 있고 아버지의 권위보다 나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나라의 많은 귀족들 중에 1000명을 추려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축하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가 공경했고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신의 바벨론에 있는 다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과 철과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앞에 놓고 그것들이 우리 바벨론을 지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술잔으로 쓰며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한쪽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러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쓰죠. 이 표현을 벽에 쓰고 나서 벨사살이 깜짝 놀라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과 박수들을 불러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느부갓네살 시대에 고위 관료를 지냈던 다니엘, 이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이미 아버지의 사람이고 또한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선대왕이 존경하고 국가를 통치했던 이 다니엘은 자신의 권력과 과시에 방해가 되기에 1000명의 귀인들에게도 들지 못하고 초청하지 않고 말은 들었으되 중이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잊혀버리게 한쪽으로 치워놨던 사람이죠.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궁에 와서 이 글자를 보고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그의 아들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왕의 일기를 통해 다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잔치는 무르익었고 그 무르익은 잔치 속에 기분이 좋은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그릇을 통해 로열 패밀리, 즉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술잔으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여러 신상들을 그 잔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그것이 우리 바벨론을 지키고 있다, 우리 바벨론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며 여호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험담과 모독을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니엘은 당신의 호흡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광야에서 풀을 뜯어 소처럼 행동했던 것과 우리의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저 조그만한 우리의 지배국가 중 하나인 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기물을 보낸 것은 그들의 담력과 그들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약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글자가 나타났고 이 글자가 나타난 뒤부터 벨사살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글자의 기록은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글의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렘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쪼개져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나라뿐 아니라 벨사살의 삶도 그날 저녁에 암살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즉위하고 그 즉위를 축하하면서 대연회를 베풀던 그날 저녁, 그는 암살을 통해 그의 개인적 삶이 마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이 오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날이 오면 그 모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사람 어떤 누구도 자신의 욕심으로 하루를 더 견딜 수 없고 그 하루를 온전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날에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것을 받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례라는 것은 어떠한 경건한 지역을 돌아보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이 땅이 경건을 말하기에, 즉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기에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치열함과 세상의 독함만을 본다 하여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것을 돌아보는 여행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시간뿐 아니라 어쩌면 슬픔의 시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경건한 일정한 지역을 돌아보는 여행자와 같다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사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지역을 여행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행, 이 순례자의 여행을 끝내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지역을 돌아볼지라도 그것은 순수하게 고통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건한 일정한 삶의 지역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서 7년 동안 풀을 뜯으며 소처럼 야외에서 지내다 짐승처럼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더 이 상황에 몰입하여 보면 7년 동안 밖에 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정신 나가며 행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보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질적으로 섭정을 그 기간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멀쩡히 7년 만에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미치기 전까지 많은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자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왕궁으로 복귀했습니다. 벨사살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죽지도 않고 왜 왔을까? 나의 권력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방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스스로를 높여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벨사살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젊은 사람들과 저도 젊지만 20대, 30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인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인가? 40이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것에 매달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의심해보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이것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40이 넘어 하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다고 합니다. 40에 죽음을 생각해보고 60에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 60이 되면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한 것, 자신의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머지의 삶을 살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그 했던 것에 만족감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데에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60이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 중 행복한 기억을 붙들고 나머지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까 한 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르진 않을 것 같은 것이 저도 40이 넘어서 이 통계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는 날을 가르치사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 모세가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나로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심 없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괴테가 그의 이 책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이런 것을 씁니다. 젊은데 나이 많은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는 젊으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과 솔로몬도 나이는 젊으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땠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계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것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지혜일 것입니다. 매대라는 것은 그것이고 베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라고 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나의 행위로 그 저울줄을 내 쪽으로 조금이라도 눌러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울줄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행동의 의로는 아무런 움직임을 이뤄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순수한 순종,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저울줄을 움직일 수 있는 무게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울줄을 내 쪽으로 조금이라도 눌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어 내 것으로 삼아 내 저울추에 올려놓는 순간 그 저울추는 내 쪽으로 기울어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벨사살은 할아버지의 일을 보았고 아버지의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이 저울추의 움직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철과 노수로 또한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 저울추에 자신의 삶을 달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하죠. 장로교회의 모티브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잘못 중 하나는 자꾸 하나님을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바뀌셔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개혁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개혁시키려고 하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큰 잘못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문에 보시면 지난달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에 해야 합니다. 며칠을 해야 하는가는 없지만 몇째 주에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회도 총회가 끝난 뒤 언제 하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짜로 몇 월 몇째 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꼭 그때 총회와 노회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법입니다. 장로교회 교회법은 모든 총회가 같은 달, 같은 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석뿐 아니라 합동, 통합, 대신, 고신 모두 다 그 주에 하는 것입니다. 이 총회에서 한 가지 이번에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배를 교회에서, 교단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살을 한 유족들에게 이 자살을 한 분에 대한 예배의 집례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년 전에 장로교 총회는 큰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자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례의 권위로 세례받았다는 것에 권위로 성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정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환영했고 장로교 교단의 결정을 환영했고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세례받은 아이 모두는 우리와 함께 성찬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또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살자에 대한 예배, 그 당사자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장례에 준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 장례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결정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것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우리 한국장로교 100년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개혁시키려고 하죠.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가 그러한 것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마음 아프고 마음은 동정이 가나 그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개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개혁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시고 그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거두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은 왕의 입술에서 좋은 것이 아닌 그의 술과 그의 향락과 그의 타락됨을 뱉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모든 행위를 달아 부족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거나 교회에 와서 울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회개합니다.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저울추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달려 사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예수의 의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만이 하나님의 저울추의 무게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은 율법의 행함으로 이 의를 붙들어 저울추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나의 저울추를 맞출 수 있는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에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번째 해석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 번째 총리로 올라섭니다. 세 번째 총리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큰 제국이라고 불릴 때 제국의 조건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라고 할 때 총리가 한 명인 것이 정상인데 제국은 총리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이고
또 하나는 돈을 관장하는 총리이고 세 번째는 행정을 보는 총리입니다. 제일 힘이 없는 것이 이 세 번째 총리입니다. 자신이 행정을 아무리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총리는 행정을 본다라는 것이지만 이 총리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그러한 총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에 사인하고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을 관리하고 왕궁에서 지내는 여러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총리는 총리이지만 실세가 아니고 힘도 없는 그런 총리입니다. 그러나 제국이라는 면모를 자신의 나라 밖에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것이 이 세 번째 총리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총리는 하나이지만 제국의 면모를 보일 때, 그걸 자랑할 때 세우는 것이 이 세 번째 총리입니다. 첫 번째 일총리가 군권을 쥐고 있고, 두 번째가 돈을 쥐고 있고, 세 번째가 행정을 보는 것인데, 대부분 이 세 번째 행정을 보는 것은 왕궁의 잡일을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왕궁의 일을 보기에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기는 하지만 총리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위는 없는 그러한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 번째 총리가 되었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니엘이 세 번째 힘이 없는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죠. 너는 부족하다 하시면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느 곳에 있는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로 우리를 다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저울추의 균형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저울추가 부족하다라고 판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되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 지금 나의 창고가 작으니 이것을 헐고 새 창고를 크게 많이 지어 그곳에 곡식을 쌓아놓자. 그리고 이제 수고했으니 배부르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희의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불러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야 불러가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메네 대개 우바르심이라는 말이 들려졌다는 것은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것이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저울추에 우리를 다시고 그 저울추의 균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맞출 수 있고, 그 저울에 부족함이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벨사살처럼 맞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뜻하는가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지혜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저울추에 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고, 그 저울추의 무게의 균형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이 맞출 수 있고, 그 저울에서 부족하다 평가되면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